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 초대교회 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없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거나 학벌 좋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문벌이 좋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없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으로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그 진리와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라. 자,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뭐 모태신앙도 있겠고 아니면은 나중에 믿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어릴 때 뭐 초등학교도 친구 따라간다거나 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커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뭐 아저씨나 아줌마나 친구나 정말 자기가 봐도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입견을 가졌을 거고, 그렇지 않은데 이 교회에 갈 때는 화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삶은 자기보다 더 이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을 본 사람이라면은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아마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욕도 잘 안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 이상 어떻게 좀 삶에 있어서 좀 구별되잖아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는 또 술도 안 마시고 어디 놀러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또 주일마다 또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면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나.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에게 원래가 밤새도록 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땡 하면 집에 가버리고 땡 하면 교회 가버리고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약하게 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어디 도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도전이라는 게 어떤 높은 목표를 갖고 도전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치기 어리게 좀 재밌게 멋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없겠다. 좀 무슨 재미로 사나. 좀 놀라도 가지. 그런데 주일만 되면 다 교회 가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교회도 너무 많이 가요. 인생이 교회 너무 많이 가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재미없겠다, 이런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미련하다.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특별히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높을 때예요. 뭐냐면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인데, 로마는 로마의 자체의 신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로 이 동방에서 일어난 이 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탄압을 하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왜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제우스 신을 믿든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신을 믿든지 하지. 왜 이상한 고난받아 죽은 저 신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고난받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꺼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게요. 유대인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 배경으로 나셨잖아요. 유대인 사인 배경으로 활동하셨고 또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약을 그대로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는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반인들인 그리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바보 같다. 그리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또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19절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요. 표적이 뭐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은 왕중왕으로 오시고 또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지도자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을 전 세계의 제1의 민족으로 세워줄 최고의 지도자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죠. 야, 선생님, 당신이 자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당신 우리 앞에서 뭘 좀 해보세요. 뭐 하늘에서 갑자기 지금 뭐 비를 내리다가 거쳐 해를 냈다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뭐 이 시에서 바로 나무가 급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든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걸 구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일부는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보았을 거예요. 보고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이제 임명을 받고 나온 야, 너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고 봐라. 라는 그 사람들이 직접 그들 앞에 기적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그 말뿐인 거예요. 그 뭡니까?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보여주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무덤 가운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기적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끊임없이 미련한 자로 바보 같은 자로 멸망할 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 사실 그 과학자들은 이 자연현상 또 천체, 우주, 물질,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의학자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무신론인 경우에 무신론인 상태에서 과학을 접하게 되고 깊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경우 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무신론자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요. 평생을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구는, 우주는, 천체는
뭐 안 그러면 인간의 본질, 물질의 본질,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탐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열심히 탐구하면서 결국 그 껍질만 보지 그것의 본질, 그것의 근원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 한 명이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요. 뭐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양자 물리학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종교에 대해서 나는 좀 필요하다고,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은 우리의 도덕률을 누가 제시할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교 있는 사람이 어떤 신이 있다고 하니까 신의 명령, 절대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률을 받고 그 도덕률로 이 세상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 이런 거는 저끼리 계약한 거지 절대적인 어떤 근원은 아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도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은 왜 사람을 안 죽여야 되는지 누가 설명할 거냐. 그거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는 안 믿지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 이야기만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람 죽이지 마라. 이거는 누가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계약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약속하자. 이 선에서 머무는 건데 이 학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본질적인 물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짜고 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 그 말은 없잖아. 이 이야기예요. 왜요? 끊임없이 과학을 탐구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은 뭐다? 결국 절대자가 있다면 절대자가 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를 가진다.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해석이 좋죠. 하여튼하고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를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임 선생님도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좀 재미없다. 좀 바르게 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몇몇은 별 차이 없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들은요,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네가 말하는 신은 뭐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야기 듣고 보니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이 있었으면은 좀 저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전혀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좀 말도 안 된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그것도 그 사형당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왜 좀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하고 결론적으로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토론하고 어떤 지혜, 남들보다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서 우리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23절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르심을 받지 못하느냐? 자, 보면은요. 다시 18절로 십자가 되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해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느냐? 지금 요 말씀이 기록된 바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이 그게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지혜자의 지혜가 또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느냐? 그 이야기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많이 배우고 똑똑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라고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의지합니다. 육체가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영적인 아닌 모든 건 다 육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지혜, 학벌 또는 가문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의지로 삼는, 한마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를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십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폐해지고 총명이 가려지고 결국에 됩니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바라봅니까? 아이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 또는 예 맞습니다, 또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요, 그 본질적인 하나님에서 나온 파생적인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참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이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나를 부인하는, 왜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특히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실패하고 좌절한 경우에 예수님께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또는 내 지식을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질없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루어온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의지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 건강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었고, 내 돈도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 의지할 바가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의지할 바가 아니구나. 예,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의지할 바가 전혀 아니구나. 정말 의지할 절대적인 분이 필요하구나.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또 그때 하나님의 초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잘 나가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을 믿었어요. 육신을 믿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려버립니다. 가려지는 것의 결론은요, 참 진리를, 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이 일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성격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성격이 참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예, 다 그렇죠. 우리 예수의 교회는 다 그럴 겁니다. 예, 다 성격을 자랑합니다. 뭐 어쨌든 자랑할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거. 저는 제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집사님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뭐라고요? 뭐 요리 솜씨로, 뭐 짝살질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짝살질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참 고기 짝살 들고 들어가면요, 고기 많을 때는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고기를 들고 집으로 오는데 옛날 젊었을 때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내가 말라 이래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서. 다라이에 담고 꿰미에 꿰고 지고 들고 들고 걸어오다가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쓸데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아주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예. 하여튼 지금은 자랑 안 합니다. 지금은 손장로가 저보다 더 잘 잡아요. 예. 하여튼 예. 결국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자부심으로 느끼고 뭐를 이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또는 우리 동료 가운데서 내가 우쭐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으려면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옛날에는 마음이 괴팍하고 내가 성질머리가 급했는데 지금은 좀 느긋해지고 완만해졌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혹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정말 나는 하나님 주셨다. 예, 정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고, 예, 아멘. 오직 나의 의지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속으로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누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